이 시간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하루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일이 그의 일이 되고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런 서로 기뻐하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남이 아니라 나의 분신이고 나와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한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적용점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나와 하나됨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을 알아야지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말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윤자 성도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예배 한번 나와라, 신방 가겠다 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제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의 기쁨만일까요? 진짜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한 2년여 동안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매불망 그 영혼이 주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면 저도 슬퍼져요. 한 주일을 보내며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을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 한 장을 선택한다면 나는 언제나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아버지의 기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 100마리의 양을 목축하는 목자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략 한 3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워야만 부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중산층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99마리를 내버려둔 채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생산성 측면에서 완전히 낭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동안 99마리 양은 방치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손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다. 99마리의 양은 소중하지 않던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만큼 한 마리의 존재적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마리의 존재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목자가 한 마리 양을 버리고 그냥 99마리 양과 함께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찾기 힘들 것이니까 그냥 내버리고 우리끼리 가자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나에겐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잊어버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부터 99마리의 양들은 매일같이 길을 잃을까봐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게 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자에게 버림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99마리 양들이 그날 이후로 밤마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나 내일 아침에 들판에 가서 풀 먹다가 길 잃어버리면 안 돼. 나 길 잃어버리는 순간 목자에게 버림받아. 끝이야. 매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양과 목자 사이에 본질적인 신뢰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만 거예요. 나도 목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99마리 양은 더 이상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TV 프로가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프로를 봤어요. 그 프로에 어떤 한 금쪽이가 나와요. 엄마가 자신을 버릴까봐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금쪽이 아이였어요. 이 금쪽이 아이는 집착형 불안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봤더니 이 금쪽이 엄마가 이혼 이후에 친정 어머니에게 금쪽이를 맡기고 떨어져 지내며 일을 하고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아이를 보러 온 거예요. 금쪽이가 주말에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엄마,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휴일에 엄마가 금쪽이와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을 가서 재밌게 놀다가 문득 이 금쪽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나 여기 혼자 내버려두고 가면 안 돼. 절대 엄마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의 빈자리까지 내가 사랑으로 다 채워줄게 하며 금쪽이를 꼭 안아줍니다. 엄마가 나를 버릴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딸이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통해 그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99마리 양들도 다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목자와 양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목자에게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은 존재적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99마리와 숫자 한 마리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을 때 목자는 애타게 그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 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이 경험하는 그 진정한 기쁨, 그것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주인이,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내니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와, 할렐루야. 목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 주간에 한윤자 성도들을 방문했잖아요. 신방했잖아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엄청났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 목자가 즐거워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의 원문의 의미는 막 기쁨이 넘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거대한
합니까? 아니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하면 그 돈이 얼마 들겠어요? 비용이 얼마 들겠어요? 더 큰 손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관한 경제적인 가치보다 그 한 마리에 대한 존재적인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마리를 찾을 때 잔치를 벌이고 정말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어진다. 양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더러우시죠?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실은 잃어버렸다고 말하기보다 아들이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이 철없는 탕자가 아버지께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거 가지고 타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흥청망청 그 돈을 쓰면서 아버지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떠나버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도 돼요. 그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부모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이가 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때 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 존재의 가치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10명 있는데 한 명 잃어버렸으면 아니 한 명 잃어버려도 9명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10명이면 10명 다 소중하고 10명 하나하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한 명만 잊어버리면 나머지 자녀 1명 집에 가둬놓고 야 나 한 명 찾으러 가 이러면서 전국을 누비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나 9명 있으니까 걔는 그냥 버리고 우리 9명하고 잘 살게. 이거 부모 아닙니다. 네. 계모나 계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쁨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기쁠 때는 막 기쁨을 표현하세요. 또 슬플 때는 막 너무 슬퍼하세요. 인격적이신 분. 그러니까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사자들 앞에서 막 기쁘다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다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게 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인이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탕자가 집 나갔다가 왜 돌아오게 됐어요?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비록 내가 이렇게 추하고 못난 자식일지라도 받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게 된 원동력은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양들이 내가 만약에 길을 잃으면 우리 목자는 나를 찾지 않을 거야 이러면 맨날 불안에 떨면서 돌아가지 않아요. 만약에 탕자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집 나왔는데 나 찾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어. 그걸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누가 기뻐하지 않았냐? 애석하게도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는데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데 첫째 아들은 동생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를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항상 대문을 잠가놓지 않고 열어놓고 계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대문 열어놓으면 도둑 들어올 텐데 그래도 좋다면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아버지는 돈도 있으면서 이렇게 다 쓰러진 집에서 오래 살고 계시면서 이사 가려고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엄청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만이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어요. 회심이란 한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잖아요. 회심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죄에게서 돌이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인생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가 영원 형벌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고 이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 영혼의 신분이 바뀔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실 수 없을 거예요. 서서 막 더덩실 춤을 추시며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했죠. 그가 만이교에 빠지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누가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항상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거스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누가 기뻐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더 기뻐했어요. 어거스틴 자신보다 그 어머니가 더 기뻐합니다.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시키셨고, 그것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 어거스틴은 회심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쾌락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이십니다. 자기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을 때는 진정한 기쁨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짐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기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을 회개나 회심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기쁨과 회심이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없죠. 회심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제2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졌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김명성 회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를 지은이가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죠. 나같이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이웃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입니다. 최고급 송아지를 잡고 명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잔치에 들어와 깽판을 치죠. 혹시 우리가 이런 큰 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 나눔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고 마음만 바싹 말라버린 채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비판하기만 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애끓는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효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께 불효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불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0마리로 볼 때 한 마리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마리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소한 한 마리도 중요하다. 교회 안에 한 마리 양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그냥 버리고 갈 거예요? 아, 너는 이거 못하고 너는 못하니까 다 자르고 혼자 가실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 목회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다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내치고 저 사람 내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드린대요. 여러분들 그게 목회가 되나요?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품고 정말 애끓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기랑 좀 다르고 안 맞고 성격 좀 다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내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사소한 연약한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생산성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효율성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잖아요. 쓸만한 애들만 골라서 키우나요? 그리고 쓸모없는 애들, 박한 못하는 애들은 야 너희들 다 나가, 집 나가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박한 못하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잖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나머지 애들은 내가 관심 많이 안 가져도 잘 사는데 얘는 나 없으면 안 돼. 얘는 세상에서 정말 인정도 못 가고 밥값도 못 하는데 나라도 얘를 챙겨줘야지 이러면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도 관심을 갖잖아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열매가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계속 씨름하고 관심과 애정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나눔교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산성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가치로 접근해야 된다. 어느 병원에서 감기 환자나 무좀 환자만 받고 중환자, 수술 환자는 안 받는다고 쳐보세요. 그게 병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환자들 막 피 터진 그런 환자들은 괜히 잘못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무좀 환자, 감기 환자, 무슨 뭐 이런 환자만 받아요. 그리고 병원 문 앞에 써붙인 거예요. 중환자는 안 받습니다. 이게 병원인가요? 그 병원 아니에요.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병원의 본질은 정말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 중환자들 살려내는 게 병원이에요. 그게 병원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뭡니까? 중환자들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환자들을 애타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외과 쪽으로는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외과 의사들은 막 안덩이도 막 도려내야 되고 가서 장시간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성형외과나 뭐 치과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외과 수술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사는 정말 치열하게 수술실에서 10시간씩 20시간씩 암덩이를 도려내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의사의 본질이잖아요. 나눔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을 사소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정말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나에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민족과 열방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필리핀 마닐라로 단기선교를 갔다 왔죠.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필리핀 땅, 마닐라 땅을 품고 그 빈민족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요, 항상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방글라데시 신학생들을 온라인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 나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